예, 오늘 또 이 전신법요 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이때 유튜브상 이렇게 비추면은 글자가 거꾸로 나오는가 몰라요. 이 불교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사구가 있어요. 사구백비라는. 사구가 뭐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사구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맞다 하면은 나머지는 다 틀리는 게 돼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맞고 그름이 없어요. 네 개가 다. 조주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없다. 또 어떤 스님이 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러겠죠. 불성이 있나 하니까 없다.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럼 어느 하나는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조주선사가 어느 스님이 오니까 물었어요. 그대는 이 절에 온 적이 있는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 그럼 차 한잔 마시게. 그대는 이 절에 온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시게. 원주가 있다가 아니 왔다 해도 차 한잔, 안 왔다 해도 차 한잔. 그래? 그럼 니도 차 한잔.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한다. 우리 성철 스님은 중도가 뭐냐 했을 때 상차상조다. 양극을 절단 끌어내고 또 양극과 조화로운 거. 어느 큰 스님은 깨뚫어 보고 있다. 깨뚫어 보고 있다. 네 생일 몇 월 며칠인지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삿날은 언제고? 생일과 제삿날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 그거 정도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전신벽고 황백의 설법에는 일심, 오직 일심뿐이다. 이 마음 저 마음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개의 일심이다. 성문, 영각, 보살 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다. 깨치면 다 부처다. 이 황백 스님의 즉심, 시불. 그러니까 황백 스님의 제자인 임재는 아예 불을 없애버렸어. 불도 없애버려. 중생이 부처된다. 없애버려. 무의진인, 직지인심. 사람 인자를 써버려. 인심, 직지. 직지라는 것은 바로 보여준다 아닙니까? 바로 직지, 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여준다. 부처의 마음 바로 보여준다. 부처니 사람이니 중생이니 없어? 배휴가 물어봅니다. 배휴는 황백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 배휴가 불교 공부를 정말 엄청나게 하고 불교를 또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되어 갖고 어느 도에 가니까 그 도에 유명한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휴가 그 사찰에 갔죠. 그리고 도지사가 오니까 당연히 그 주지사가 그 주지가 배휴 거사를 맞이했죠. 그래갖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에 또 가서 보니까 영정들은 쫙쫙쫙쫙 있다니까. 우리도 저기 송강사에 가면은 옛날 국사들 사진들이 쫙쫙쫙 있다니까. 그리고 배휴가 물었죠. 요 영정들은 그대로 있는데 요 영정의 주인공은 어디 갔습니까?
그냥 뭐 배추 파는 할매가 그렇게 물어서 막 뭐라 하겠지만은 불교 공부를 엄청나게 한 이 배유라는 분은 다른 그 스님들의 그 서문도 많이 써줬다 하더군요. 여기 뭐 배유쯤 되는 분은 아니 그 당시에 뭐 거의 다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서적은 다 통달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영정은 여기 있는데 영정의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주지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뭐 답해줄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항백 스님이 그 당시에 객승으로 거기 와서 약간 뭐 아침에 마당도 썰어주고 그리고 점심때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얼마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백 스님을 모셔오시오 해갖고 모셔왔는데 그래갖고 항백 스님이 그러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에게 질문해 보시오. 이 질문하시오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절날 이래 앉아갖고 이제 할아버지 겸 아버지 겸 나이 좀 됐다고 이제 뭔가 말해주고 싶다 아닙니까? 그러나 말해주고 싶다 할 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자들이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법과 법을 정했시오. 네가 법을 정하니까 내가 이야기해준다. 달리 말하면 정하지 않는데 내가 미리 말하는 거는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어왔을 때는 내 이야기가 조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큰 스님들 항상 그래? 그러면 내한테 다시 물어보라. 뜰아퍼의 잣나문이라 하니까 제자가 경계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 왜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똑같이 뜰아퍼의 잣나문이라. 근데 이번에는 뜰아퍼의 잣나문이라고 말했는데 아까는 뜰아퍼의 잣나문이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뭘로 들었습니까? 경계로 들었어요. 그럼 경계로 하지 말고 이치로 이야기해 돌라 하니까 뜰아퍼의 잣나문이라 딱 하니까 뭡니까? 딱 알아들어. 이치로 딱 알아들어. 내가 딱 했겠죠. 그래서 그 항백 스님도 배유한테 앞에 와서 그럼 뭐 다시 나한테 물어라. 누구 주지한테 묻듯이 내한테 물어보라. 물으면 내가 답해주겠다. 묻지 않는데 내가 답하면 잔소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어라. 그러니까 영정은 여기 있는데 영정의 주인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항백 스님이 배유? 하니까 예. 배유는 지금 어디 있는고? 배유의 직지인심 바로 찔러줍니다. 지금 배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헤매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직지인심으로 배유가 어디 있노? 바로 찔러줌으로써 바깥으로 눈 돌리던 것을 자기 안으로 해강반조 탁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배유거사가 항백 스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절도 지어드리고 거기서 법문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배유가 나중에는 오세식으로 한다하면 국무총리가 되었다. 계급이 한지 재선까지 올라와. 그래서 오세처럼 국무총리가 되었네. 요즘 그 권력으로 말하자면은 지금의 국무총리보다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 막강한 권력자가 이 항백 스님의 불법을 펼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이 배유는 어디 있는가? 딱 그 한마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말로 하게 되면 뭡니까? 이 말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경전을 부처님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이 선, 경전 하면 뭡니까? 묘잖아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서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전해주기는 전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전할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참으로 어렵다. 말로서 말을 전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부처님이 탁 이렇게 이것을 연꽃이라 생각하고 연꽃을 탁 들었을 때 가섭이가 씩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로서 말을 전달하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 모순 덩어리잖아. 모순 덩어리. 어떻게 보면은 있다 하고 없다 하거나 있다 하거나 없다 하거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거나 다 같은 야. 다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순으로서 모순을 밀어낸다. 모순으로서 모순을 밀어낸다. 이 숭산 스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무슨 사전에도 올라 있었다는데 생볼, 3대 생볼 또는 뭐 4대 생볼, 내가 볼 때 3대 생볼 켜도 돼요. 달라이 라마하고 뭐 인도의 그 유명한 무슨 스님하고 숭산 스님하고 다 세 분 다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숭산 스님이 살아있을 때 3대 생불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숭산 스님 하면은 뭐 불자들 중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면은 이 숭산 스님이 전 세계로 나가서 포교 활동을 했다. 숭산 스님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의 세미나에 초빙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여자 교수님이 숭산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야, 일반 그 철학자 교수나 뭐 심리학자 교수나 뭐 이런 사람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뭐라 하는데 그게 홀로 살고 있는 스님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스님의 답변이 너무 궁금한 기라. 그래서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있는데 숭산 스님은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숭산 스님이 쉽게 말하면 50년대 카투사에 있었어요. 카투사에 있으면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카투사로 있다 보니까 영어를 약간 알게 되었을 뿐이지 유창한 영어는 잘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짧게 답한 것이 오히려 선사다운 모습을 오히려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유창한 영어 같아서 막 이래저래 막 영어로 길게 이야기했을 건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짧게. 그래서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로. 사랑이라는 것은 교수님 그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내가 성의를 다해서 답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 세미나하는 교수들, 학자들, 그래도 한 단계 높은 지식인들이 그 이야기를 탁 듣자마자 전부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 역시 선사답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인도의 그 누굽니까? 시리 유명한 그 선사 한 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저자 그 책도 있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턱 앉아있으면 앉았다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손을 갖다 대면 뜨끈뜨끈해갖고 손을 바로 얹지를 못한다. 근데 이런 분이 그 마을에 내려와서 그 미장원 아줌매들하고 머리 깎을 때 온갖 농담을 다 주고받아. 그 때는 이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는 하나의 단순한 촌부에 불과한 게. 왜? 레벨이 맞잖아.
레벨이 맞아야 돼요. 선사 이야기를 찌릿찌릿하게 받아주려고 하면 그 수준이 돼야 돼. 우리나라 그 박찬종이라고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의원보다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뭐 외교고시 다 통과한 사람. 이분이 어느 날 여자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텔레비에 나오는 그 시진핑 얼굴만 봐도 오금이 쪼릿쪼릿하다. 왜? 서로 기가 통하니까. 우리는 뭐 봐요, 뭐 시진핑 본다고 해서 뭐 오금이 쪼리고 뭐 이런 거 없다며. 왜 그러나 하면 그만큼 시진핑 수준까지 가지를 못했다. 선사의 한마디에 다 깨치는 사람들. 응? 어떻게 그 제가 3년 동안 큰 스님을 시봉했는데 3년 동안 그 깨달음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안 해갖고 오늘 아침부로 저는 이제 스님을 떠날랍니다. 탁하니까 큰 스님은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법문을 안 해줬노? 그대가 빨아준 옷 깨끗한 옷 잘 입었고 아침마다 이렇게 밥 주는 거 내가 밥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는 잠 잘 자라고 군불 떼주고 따뜻한 방에 잘 잤는데 내가 어찌 그대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에 다 깨져. 그러니까 이 말 없는 가운데서 이 제자는 스승의 하는 행동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로서 말을 밀어내고 화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큰 스님의 말에는 모순이 많아요. 있다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요. 오늘은 가니까 교회에는 불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대. 또 내일 가보니까 또 불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럼 뭐 어쩌라 말이고 이래 되는 거야. 그 기가 뭡니까? 말에 매달려 있는. 그 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말로서 밀어내고 우리 그 불작하면은 그 성산 스님이 참 이야기하고 그 응도안 들어갔는데 성산 스님의 이야기가 왜 나냐 하면 자기가 미국 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자가 오면은 하얀 종이 아닙니까? 하얀 종이가 오면 거기다 그림을 싹 그려주면 되는데 자기 불교를 들고 오는 거야. 그 종이를 딱 펼쳐보니 거기 한 밑그림이 깔려가 있는 게라. 엉터리 그림이 깔려있어. 그러면은 성산 스님이 그 지우개로 다 지워야 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불교를 다 지워. 그러니까 하잖아요. 불교라는 게. 절에 와서 뭐 합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우리 자식 오불에 대학 들어가는데 꼭 좋은 대학 쪽 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바랍니다. 이거 합니까? 딴 것도 마찬가지 뭐 장사 잘 되도록 뭐 잘 되도록 건강하도록 낳게 되도록 이런 것을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십신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믿고 불전하며 돈 넣고 그리고 또 집에 간다.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 이게 초등학생의 행동이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처자식 다 버리고 그 나홀라라든가 자기 부인 얼마나 예쁩니까? 또 자기가 거기서 막 왕권을 받아갖고 왕이 되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고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중생 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처님 그 동상에 와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려고 과연 부처님이 깨달았겠는가?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처럼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하는 불교에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적어도 자기 돈 주고 경전책을 읽어볼 줄 아는 사람, 지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하면은 뭐 중고등학교는 이제 됐다. 대학생쯤 되려고 하면 뭡니까? 그래 나도
부처님이 깨치는 것처럼 나도 한번 깨치봐야겠다 하고 발심하면은 뭡니까? 발심한 이자가 보살이요 대학생. 발심이 곧 정각이다. 이 깨달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치겠다고 발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정각, 깨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객 스님은 지금 이 직지인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지인심, 바로 마음, 인심, 인간의 마음, 부처의 마음 아니야. 인심을 즉시 바로 가르쳐준다. 그리고 바로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바로 탁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그것을 경계로 받아들이면 못 깨치고, 그것을 이치로 받아들였을 때 탁 깨침이 온다. 이런 이야기.